오늘 본문은 에스겔 3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시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고 있는 사명은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파수꾼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파수꾼의 구체적인 사명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세하게 읽어보면 파수꾼은 경고를 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파수꾼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파수꾼이 경고의 소리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파수꾼의 소리를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파수꾼의 이 경고의 소리를 들어도 그들이 그것을 못 들은 채 한다라면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둘 다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이 파수꾼에게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에스겔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경고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는 무엇일까요?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악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길에 있다는 것은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악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23절에서 29절 말씀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를 나열하시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너희들이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것이죠.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악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이 악인들이 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지어 악인이 된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당연히 악인이 죄를 지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면
저는 박수를 치며 쾌재를 부를 것 같습니다. 나의 기쁨은 악인이 심판을 당하여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 그들이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냐 하면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원하시고 있고, 그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셔서 악인을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죄를 짓고 사는 모든 악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지금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에 설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파수꾼을 두어 우리가 다시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죄를 짓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듯이 우리들에게도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인하여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악인들에게 너는 죄인이니까 회개해 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악인이 된 자들이 죽음으로 이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과 같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서 악인들이 죄에서 돌이켜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어 악인들이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